최근 개신교를 비롯해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소속 단체들이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에 종교시설을 포함해달라는 건데요. 4대 종단의 목소리를 하나로 엮어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박신원 사무국장을 통해 종교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들어봅니다. 사무국장님, 이번에 4개 종단 단체들이 종교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를 도입해달라 촉구를 하셨는데, 먼저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근로자, 그래서 일하시는 근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의 한 평생에 걸쳐서 성범죄를 다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취업 제한을 한다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최장 10년의 안에서 명령을 받은 사람만 그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54만 개 기관에서 37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매년 이 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제도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면 의무적으로 그 종사자들이 이 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취업을 할 때 그리고 매해 이것들을 조회할 수 있게 됐는데요. 크게는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 학교뿐만 아니라 PC방, 노래방 같은 곳에 일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장 선생님이랄까 아동 청소년을 만나는 근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조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인들에게도 종교 시설에도 좀 적용하게 해달라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종교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 문제는 우리가 쉽게 뉴스만 봐도 요즘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은 되고 있는데 그 종교적 특징, 권위적이거나 폐쇄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또는 쉽게 해결된다기보다는 그냥 은폐되거나 쉬쉬하는 분위기로 그것들이 마무리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에 반해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학원이나 청소년 그냥 노래방보다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한 친밀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더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게 성폭력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굉장히 크다라고 광범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혹은 이런 종교시설이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저희가 지난 2018년에 개소해서 작년까지 한 4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중 25%가 아동 청소년 피해자였어요. 가히 작지 않거든요. 특히 아동 청소년 정서가 자라나는 발달하는 과정에 종교인이나 종교단체가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기독교는 당연히 그렇지만 다른 종단들에서는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사실은 종교 안의 성폭력 문제는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가 막강한 그 친밀감을 이용한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이런 문제의식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성평등 불교연대 그리고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함께 이러한 일들을 같이 했는데요. 모두 다 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한 마음을 모았고 그래서 이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하다. 종교 내에도 이러한 의견에 다 공감해서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종교인들의 성범죄 경력조회 이 제도를 이번에 사실 처음 들은 건 아니에요. 그동안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돼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회 내에도 사실은 이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매년 총회마다 목회자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자. 목사고시 시험을 볼 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자라고 했지만 실제화되는데 되게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장 합동 같은 경우 2016년도에 강도사고시를 보는 자격 기준으로 이러한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하게 하자라는 것들이 실제로 통과가 됐는데
경찰서에 가서 발급을 할 때 교단은 이런 취업 제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받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거절당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2년 만에 그냥 중단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장 통합이나 감리교, 침례교, 기장 할 것 없이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려고 하지만 실정법상에서 교회가 권한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늘 고민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몇몇 교단은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통해서 개인 서약서를 쓰게 한다던가 혹은 자기가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들을 지켜본다던가 하는 여러 2단계, 3단계 우회적인 방법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실효성에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교회의 요구 같은 것들을 좀 들으신 적이 있나요? 네, 사실은 관련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교회에서 새롭게 사역자를 청빙했는데 바로 직전 교회에서 청소년 관련돼서 성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법원에서 하지만 자진 사임하고 사역지를 옮길 경우 그 사실을 전혀 새롭게 청빙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었던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교회들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방과 후 아동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목회자가 성범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이나 관리단체에서는 그 문제를 알고 그 기관을 폐쇄시켰는데 교회는 계속 운영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또 다른 청소년 피해자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었다면, 제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혹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제안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안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문제들은 주 부처가 사실은 여성가족부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감리교에서 성폭력 대책위 자문위원을 할 정도로 교회 성폭력 문제에 선이해가 있으신 분이라 이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있을 수 있을 거라 기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의 도입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간의 문제인데 오히려 외부에 의해서 법적으로 먼저 만들어지기 전에 교회와 교단이 또는 다른 종교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들이 더 우리의 의지를 함께 보여주고 우리의 진실성과 어쨌든 우리의 투명성, 우리 신뢰를 담보하는 보여주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사실 성범죄 예방의 그냥 첫 관문 정도일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사실 교회가 교회 안에 성범죄 문제들을 좀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공정한 징계 절차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특히 교회 헌법에서 성범죄가 치리하는 어떤 범과로 되어 있는 것은 감리회밖에 없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혹은 그러다 보니 피해자한테 사회법에 가서 유죄를 받아와라라고 오히려 밖으로 내몰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증명해봐라, 증거를 가져와라라고 이렇게 내몰기도 하는 오히려 피해자한테 어쩌면 2차 가해를 하는 기관으로 교회가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교회 안의 성범죄를 재판하고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감독 기관, 기구, 성폭력 대책위원회라든지 혹은 재판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단 안에 실시되어져서 성범죄를 접수받고 신고받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해자도 적절한 징계 후에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이후를 설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쉽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저희 쪽에 접수되는 상담 접수 중에도 모든 건이 사법에 가서 고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로 인해서 유죄를 확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 뭔가 법에 걸리지는 않지만 혹은 미묘한 사이에서 계속돼서 뭔가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들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주 최소한의 제도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모두가 정말 평안하게 안전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우리가 여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가 매년 이런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한다던가 또는 각자가 맡은 직책이나 책임에 따라서 본인이 가진 힘이 어떠한가, 이 힘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폭력이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회나 뭐 지방회나 이런 곳에서 목회자에 대한 어떤 감독과 지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에서 솔선수범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서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제도로 이어져서 우리 피해자분들도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말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는 이 교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나의 삶에도 나의 이 사건에도 적용돼서 나도 보호를 받는구나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또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처 방안들을 만드는 실질적인 일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독교반 성폭력 센터가 2018년에 네. 만들어졌죠. 그 사무 국장님도 그때부터 쭉 함께 하셨나요? 2020년부터 저는 그러면 이제 한 5년 정도 네.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셨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 제안들을 하셨는데 잠깐 5년이지만 어떠셨던 것 같아요? 좀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센터가 2018년 개소의 작년까지 400명 이상 피해자를 이제 만났거든요. 교회 성폭력 피해자를.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났는데 그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혹은 저한테 가장 아팠던 질문은 교회에 희망이 있나요?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로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목사로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으세요. 그분이 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 그리고 그 해결 과정에서 사실은 얼마나 아팠을까 혹은 교회에 얼마나 배신감과 얼마나 그 원망이 들었을까 하는 그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단지 피해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 한 30여 개 교회나 노회 혹은 총회에 가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나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지 그분들도 똑같이 교회에 희망이 있나 이런 무기력감 혹은 실망감 무망감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질문들이 참 아프기도 하고 이 현실이 현실과 비교해서 근데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질문들을 저도 늘 삼키고는 하는데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일한 그 5년 사이에 혹은 저희 센터가 개소된 사이에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느려 보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를 도우려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타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제도를 만들고자 늘 이야기하고 외치는 사람 그리고 교육을 해가기 위해서 인식을 바꿔가려고 교회 안에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 그 사람들이 저는 희망이 될 거고 우리들의 연대가 더 단단한 교회를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갈 거다라는 믿음을 아직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실망스럽고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버티는 그 자리에서 아파하는 누군가의 곁에 섬으로써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 가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그곳에서 다시 꽃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도 한 말씀 해주신다 하면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싶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기대하기보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교회가 왜 이럴까? 혹은 이제는 교회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교회를 좀 더 우리가 내부를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단호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성폭력으로 인해서 결국 그 교회가 분열을 거듭하다 못해 결국에는 문을 닫는 교회들을 가끔 이제 마주했거든요. 그럴 때 저도 이제 목사인지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뭘까? 교회를 세우지 못할 만큼 교회가 문을 닫는 게 맞을까? 그랬을 때 그 교회에 가졌던 청년 하나가 이 교회가 문 닫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저는 그 친구의 교회는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건물은 문을 닫았지만 우리들의 교회가 높은 건물을 하나하나 세우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때 더 굳건하게 세워진다라는 경험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